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그것은 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이 지구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쪽에서 문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릴 때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거나 대충 알거나 뭐 여러 가지 막 섞여서 안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데도 헌금을 하라고 이러는데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어려움이 오게 될 줄 압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시고 알고 나면은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다니면은 종교생활하고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를 잘 모른다고요? 오늘 집중이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계속 사회가 어려워져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개인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어려워지면은 어디가 어려워지죠? 가정이 어려워져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디가 어려워져요? 사회가 어려워져요. 사회가 어려워지면은 국가가 어려워져요. 이것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누리지 못해서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해답을 얻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주일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모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죠? 성경 66권의 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생을 거는 것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거를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거 깨달으라고 뭐를 주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도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죠?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뭐가 회복됐다 이래요.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경제가 회복이 안 돼도 몸에 질병이 안 나와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자예요. 뭐가 병이 고쳐지면은 뭐 그리스도고 병 안 고쳐지면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전부 육신 쪽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경제가 해결 안 돼도 질병이 치유 안 돼도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가 끝이다. 요 답 나오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오늘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게 모르면은 이걸 진짜 바르게 알고 간다면은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 의한 말씀 중심, 그리스도 말씀에 의한 기도 중심, 그리스도 말씀에 의한 기도 중심에서 전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금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단독 목회를 한 것만 24년이 됐잖아요. 만 24년이 되잖아요. 전도사 이런 거 빼놓고 내가 목회를 한 지가. 그런데 제일 내가 주일 어린이들, 랩런트들 있죠. 지혜하고 준우가, 난 얘들을 볼 때 그런 애들을 못 봤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애들을 못 봤다니까. 뭐냐? 말씀을 듣는데 저렇게 잘 듣지? 이렇게 와진다니까. 아주 그냥 그러면서 듣고 쏘고 그래. 듣고 쏘고. 야, 쟤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나구나. 얘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걔들 생각만 하면은 내가 힘이 생겨. 앞으로 이게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메시지를 하면은 스펀지 빨아들이는 식으로 이거 딱 집중해서 듣는다니까. 우리 정성혜모니보다 훨씬 더 잘 들어. 조우진이보다 훨씬 더. 얘들은 그냥 끄떡끄떡 하는데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는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핵심에서 집회 때마다 뭐라고 하죠? 뭐를 감남산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또 뭐에 마가다락방 언약, 맨날 핵심 때도 첫 번째 뭐 했죠? 갈보리산 언약, 그 다음에 어제는 뭐 했어요? 감남산 언약, 다음에는 뭐 해요? 똑같은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 예?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데 말씀에서 내 걸로 찾아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그걸 집중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면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감남산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충만한 걸 보고 뭔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까지 그게 마가다락방까지 그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찾아서 내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이거 아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다 달라진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요? 노력해서 받았어요? 정말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지금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구나.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고 내 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되는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실하게 편안하게 정말로 행복하고 안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막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1시간 2시간씩 찬송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고 되어질 것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었었구나. 감정신앙이었었구나. 찬송을 한가를 놓고 계속 불러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막 기쁘고 막 힘도 생기는데 그걸 30분 1시간씩 하면은 막 힘도 생겨요. 그럼 맨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감정이라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찾아서 생각만 해도 이게 넘치는 거야. 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에게 모든 근심이 사라져.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됐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 이유?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자신이 베끼지 말고 남에게 베낀 걸 보고도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그때에 뭐가 달라진다?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모든 게 싹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꼭 이번 주간에는, 이제 다음 주간 무슨 주간이죠? 뭐 지금 사순절, 뭐 40일, 뭐 예수님이 뭐 고난, 뭐 사순절, 오순절, 뭐 이거 뭐 다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간이 3월 20 며칠 날이에요? 29일 날인가 27일 날인가가 부활절이잖아요. 갈보리, 감남산, 부활, 마가다락방, 모든 걸 매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왜 자꾸 길게 얘기를 하냐, 좀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찾아서, 그걸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그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확신이 오니까, 어떤 게 저에게 오는가 하니까, 아, 이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구나. 아, 이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아, 이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이게 내가 그리스도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꼭 이번 주간에 그걸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누리지는 못해도 일단은 찾아서 정리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아 그렇다, 이게만 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우리 장한 날을 보고 내가 막 야단도 치고 눈물이 쏙 빠질 때 정도로 막 얘기해요. 그럼 제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얘는 내가 목사가 무슨 야단을 치고 뭐 따지고 이러네요. 아니 그게 축복을 주의라니까. 이제 이게 알아졌다니까 얘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사건 속에 해답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잔물통이 있으면 뭐가 있죠? 아니, 잔물통 없는 열쇠 봤어요? 문제 없는 답은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고, 많이 읽어보지 말고, 성경은 뭐 많이 읽을 게 없다니까.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고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그 1장, 2장, 3장만 성경을 자세히 읽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게 깨달아져야,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탄에게서 왔구나.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전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구나. 내 육신이 즐겁고 인생이 그거지. 나 죽으면 나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예?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냐.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이것 때문에 그러구나. 그래서 힘이 세면 힘 약한 놈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가지고 지 맘대로 주물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예 이 큰 회사는 아주 서민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우습게 보고 필요하면 뭐 하죠? 데려다 쓰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고의 인류 기업을 들어가도 40대 후반이면 다 목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오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40대 50대 초반에 싹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려합니까?
그래서 그 33을 남으라고 막 경쟁하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리스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현실 문제잖아요, 이게. 나는 이 골목에 장사하러 먹고 살려고 여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은, 나한테 좀 물어보고 장사 좀 하시지. 왜요? 여기 들어와서 2년 버티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내가 여기 13년이 있어서 13년. 만 13년이 있었다니까. 그 없는 돈에다가 몇 천만 원 막 1억씩 투자해가지고 그걸 해서 푸른 꿈을 안고 왔다가 뭐지요? 날아가잖아요, 다. 왜 그렇죠?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전문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고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어떤가, 뭐를 얼마큼짜리를 잘 먹을 것인가, 이걸 알고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음식을 또 맛을 내는 걸 갖다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다 합쳐가지고 전문성이 없어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다 뭘 해?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시작해. 그건 상식적인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가장 기본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거를 말씀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시작을 바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안 하고 나서 교회 나도, 아이고 교회 얼마나 댕겼어, 뭐 집 사고 뭐 안수 집 사고 무슨 장로고 권사고 다 했는데 뭐 해봐도 뭐 아니니까 그게 댕긴 거지 아는 겁니까? 이게 시작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실패했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니까. 다른 나라에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든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인지요? 말씀 중심. 그래,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냐고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 하면서 오직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한다니까요. 언제서부터? 눈 떠서 애들이 글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뭐냐? 오른손엔 하나님, 왼손엔 경제. 이 두 가지를 딱 가리키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고 고통을 받았는가? 이거를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를 몰랐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돼 있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를 벗기고? 옷을 벗겨버려서. 그래가 뭘 입혔다고 그랬죠? 그게 뭐요? 아니요, 왕이 있는 게 아니요. 제일 악한 죄인을 붉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도소 가면은 교도소의 사람들이 뭘 입히죠? 푸른 옷 입히잖아요. 그리고 남바 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붉은 옷을 홍포를 입혀가지고 이게 제일 최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표시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옷을 벗기고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고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류가 믿어야 될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지. 그래, 왕은 뭘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되는 게 왕이라.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나는 그 가시가 뭔 생각하냐,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가시나무가 막 삐쭉삐쭉해져. 그게 아닌가. 또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걸 몰라서 탱자나무 있잖아요. 노란 거 달리는 거. 그 탱자, 그런 가시가 아닌가. 이거를 뚫뚫 말아가지고 예수님의 네가 왕이지 하고 푹 씌운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찔려가지고 피가 쭉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앞에서 네가 왕이니까 조롱하느라고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에게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말해도 기분 나쁜데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예수님에 갖다가 이 갈대를 갖다 줬는데 이걸 뺏어가지고 얼굴을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예언된 대로 되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그거를 외우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보려 하시니까 진짜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예언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요? 이사야 56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거 말씀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거를 깊이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사실이 돼야 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믿으면 우리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보다 천치 바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없는데 믿는다, 그거 막 그 빠져가지고 막 어디 홀려가지고 믿는다, 이거보다 이 세상에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죠?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이게 확인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믿으라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된대요. 아니, 믿어줘야 믿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까지 다 예언되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됐다니까. 언제부터 예언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부터 예언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 1500년 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0년 전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 1500년 전이라는 말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거를 다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사단에 이 붙잡혀 있는 신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는 신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사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마다 어떤 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갈 것이다. 이게 그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래 이래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하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이 언제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700년 전의 사람하고 700년 후에 마태하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가 통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가 기록한 거라니까.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똑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처녀가 무슨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아니,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 그 무슨 처녀가 애를 낳으면서.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성경은 이거를 얘기한다니까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거를 전부 구약 성경은 이거를 뭐예요? 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는 무식한 거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거를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그렇구나 그거 깨닫고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확인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걸 확신이 오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찾아봐서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성경이 한 권에 쓰여지기까지는 1600년이 걸려졌어요. 신구약 성경이. 약 40여 명이 그게 동원됐는데 어떻게 이 지구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50년, 100년만 지나면 다 뭐가 다르죠? 사상이 다 달라요. 아무리 제자래도. 제자다가도.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 여러분들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집중 말씀이라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사람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참 뭐가 되리라? 참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다른 게 제자가. 여러분들 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 참 제자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뭐 일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제자?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 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면 영적인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질병도 여러분들이 그 질병에 대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그렇구나 맞구나 하고 이게 들어가면 끝이요.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단 말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죠.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면은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달라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고 혼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여기에 대한 걸 알고 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이거 모르고 했을 때는 뭐였죠? 기도하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집사 때도.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뭐든지 주겠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그 말만 믿고 막 목이 항상 어때요? 그렇죠?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주여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목이 다 갈라졌다니까.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목 수술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감정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거를 조용히 때로는 고백을 하는 거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먹었습니까? 땡깡 놓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그 산에 가면은 막 깨굴깨굴해. 주야 여기도 주야 저기도 막 악을 써. 이게 아니었구나.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찬송가도 한 가지 놓고요. 계속 여러분들 옛날 찬송이 뭐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거 막 계속해서 반주하면서 감정 넣어가면서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지? 눈물이 막 콧물 막 다 나고 엉엉 울어. 그 감정이요. 뭐 그게 감정이냐? 그리스도 알고 나면 그 답이 나온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은혜 받은 거야. 그게 감정이었어요. 나는 내가 깨달은 건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맨날 교회는 저 무슨 조상이 났냐, 맨날 교회 운다고 타지지. 맨날 새벽마다 우는 거야. 교회면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너무 좋아서 감동이 돼서 울으면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우냐고. 빨리 복음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후에 똑같이 해야 되겠네. 이거 못했으니까 많이 해봤는데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야지. 그렇죠?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자예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14번을 쓰러졌다고 해요. 쓰러질 때마다 뭐 했다고요? 피를 토했대요. 14번을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번 뭐 해야 됐단 말이죠? 피를 토했단 말이에요. 왜 피를 토하죠? 하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슴 계속 펴보세요. 뭐 한다고? 피가 토한다니까요. 가시관은 쓰치, 엉망을 얼마나 맞았으면 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지니까 토하고. 그래서 못 지고 가서 누구를? 아리마다 요셉이 대신 지고 가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은 고난의 언덕이죠.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은 사단의 권세를 깨는 시간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는 그 시간이 골고다 언덕이라니까요. 맞습니까?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그 시간이 골고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조금 남았다니. 네가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끝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이 말씀으로 찾아서 그게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졌습니까? 저는 이거를 알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일단 우리 교회도 와서 교회 부흥시키지, 여기 혈안이 되었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니다, 교회 부흥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뭐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으로 찾아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끝이다. 내 사명이면 이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이것을 나를 만나게 해주고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저들에게 알려주고 저들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내 사명이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다. 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절대적인 목표요, 절대적 사명이요, 절대적 헌신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고 누릴 때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예수님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저주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라고요? 계시겠대요. 약속이에요, 그게. 여기 사람은 약속을 하면 자꾸 어기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 그래서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거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겠대요. 이렇게 내가 적용을 시켜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거 딱 생각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냥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믿는 걸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요거를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사탄이요, 요거를 알아들어도 못 누리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를 못 듣게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맞습니까? 사방으로 그게 쌓임을 당해도 쌓일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하나님을 쌓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칸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무능력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아무 지혜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말씀을 다시 연결시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이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에 내는 모든 저주가 싹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후에.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있지만은 제가 기도 도움을 그래 했잖아요. 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들이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복음 속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사자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고통이 오는가, 왜 문제가 오는가,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찾고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누리기를 원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답을 찾고 이것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